제가 그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를 오랜만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예요. 요즘 세상에 찾기 힘들 정도로 애가 착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집안도 굉장히 독실한 그런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착하고 언제 봐도 참 기특한 그런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뭐 이렇게 다른 또래들이 막 뭐 이렇게 대학 가고 뭐 이렇게 그렇게 뭐 하는 걸 보면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뭐 제가 믿는 거 뭐 다 좋고 한데 한 번씩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집안 분위기도 그렇고 그런 거죠. 뭐 자기도 이제 청춘이잖아요. 막 그렇게 다른 친구들처럼 뭐 오늘도 날씨 좋잖아요. 뭐 비도 와가지고 공기도 깨끗하고 이렇게 해도 나고 날 좋은데 막 그렇게 자유롭게 행동하는 그런 걸 보면서 은근히 좀 부러워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자기는 이런 저런 거 그렇게 마음껏 그 세상의 아이들처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게 약간 좀 억울한 뉘앙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그게 너는 답답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네가 그런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또 아니면은 어머니 아버지 그런 신앙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다 안 하고 사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나중에 조금만 나이가 더 들어보면 알게 될 거다. 절대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 한다고 인생이 더 크게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해봐야 나중에 후회되는 게 더 많지 그게 네 인생에 크게 유익한 것도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중에도 한 번씩 자유와 방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앞으로 시간이 되면 우리가 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자유와 방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짧은 세 절의 말씀이 시편 8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런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 뜻을 따라 사는 것보다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멋대로 살게 내버려 뒀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까도 그 친구가 말했던 그런 답답함을 한 번씩은 뭐 다 느껴봤을 거고 어떤 사람은 또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결론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뭐 성경책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지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 가지고 그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또 선지자들을 보내주셔 가지고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뭘 잘못했는지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잘 따른 게 아니죠. 결국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은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도 않았고 결국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우상 섬길 거 다 섬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였죠? 온 나라가 맨날 허구한 날 주변 나라들한테 침략당하고 결국에는 나라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결국에는 다 같이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죽고 잡히고 포로로 되어가고 그 땅에서도 70년간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이 현재까지 와서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대전 때도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히틀러 아래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그렇게 인종 청소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죠. 그 외에도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지만 이게 최근의 일이잖아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전 세계를 떠돌리면서 가는 곳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좋아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미움을 받으면서 나라도 없이 정처 없이 그렇게 떠도는 그런 민족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게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고집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사는 그 결과가 그거였어요. 자, 그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아수르나 뭐 이런 바벨론이나 이런 민족들처럼 강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는 그런 강한 나라로부터도 얼마든지 보호를 받고 심지어 때로는 전쟁을 해서 이기기도 하고 막 가나안 땅도 정복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블레셋 같은 아수르나 바벨론에 비하면 힘센 나라도 아닌데 그런 나라들한테, 그런 민족들한테 계속 침략을 당하고 고생을 당하잖아요. 자, 그러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강하고 전투를 잘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다 뭐 때문에 보호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보호를 받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들의 고집과 자기들의 완악함을 버리지 않고 자기들 딴에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좋사오니 그러다가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남이 이래라 저래라 막 이렇게 구속하고 간섭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까? 저도 싫어요. 저도 싫어요. 누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누구나 다 좋아하지. 간섭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멋대로 살게 놔두면 잘 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자유가 보장된 국가다 막 이렇게 말들은 하잖아요. 그런데 실상 우리나라를 가만히 뜯어보면 100%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 100%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법이 있잖아요. 법, 지켜야 될 법이 있잖아요. 법이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를 구속합니다. 근데 만약에 자유 대한민국이니까 자, 우리 이제 법도 필요 없다.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 그러고는 대한민국의 모든 법을 다 없애버리고 모든 공권력도 다 없애버리고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잘 살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대로 더 잘 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나라에 모든 법이 사라지고 경찰이고 군인이고 모든 공권력이 다 사라지고 그냥 자유 대한민국이라 니들 멋대로 살아라. 그냥 그대로 두면은 어떻게 될까요?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런던에 잠깐 그 정전이 조금 긴 시간이 정전이 며칠 되니까 그 정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밤만 되면 약탈이 일어나고요. 폭력이 일어나고요. 무법지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LA 폭동 사건도 알잖아요. 조그만 불만 사항이 터져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폭발해버리면요. 거기 공권력이 제어도 못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자기들은 원래 자기 흑인들이 차별받은 거에 대해서 골기하고 데모하다가 그렇게 된 건데 막상 공권력이 제어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그들이 하는 짓은 뭐였습니까?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상품 상정 털기 바쁘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제어합니다. 못하게 하는 게 많아요. 빨간불일 때 우리가 신호, 횡단보도에 빨간불일 때 건너면 돼요, 안 돼요?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빨간불이고 그냥 빨리 건너고 싶지만은 우리가 그 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내 멋대로 다 한다. 그러면요. 교통이 엉망진창이 되고 막 사람들이 사고로 죽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이 만약에 천사처럼 마음에 아무 악한 마음이 하나도 없고 죄성도 없고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법이 없어도 니들끼리 잘 살아라 그러면 정말 잘 살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 인간이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인간 속에 다 악한 습성, 악한 본성이 다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법이 없어지면요, 이제 우리 해 떨어지면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유럽처럼. 유럽 대도시는 해 떨어지면 아예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나 여인들이나 노약자들은요, 길거리 함부로 나돌아다니지도 못할 거예요. 특히 예쁜 젊은 여자들로 돌아다니면 깡패 같은 것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법이 없는데.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법이 우리를 구속한다고 생각하고 막 그걸 좀 답답해하는 그런 게 있지만 실상 죄악된 우리는 법이 없으면 실제로 아무 자유도 보장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죄악된 우리가 천사 같은 존재면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들은 다 죄가 있고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구속이 있고 반드시 어떤 제한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뭔가 우리를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무언가가
있어야지만 말 그대로 자유 대한민국이란 말이 존재하는 거예요. 정말 법이 다 없어지고 그러면은 엉망진창이 될 거지. 그것은 뭐 우리가 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 그리고 방종 이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말은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우리 마음에 원하는 건 자유를 원하는 게 아니고 방종을 원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너희들 감옥 생활해라. 너희들은 죄가 많은 놈들이니까 너는 집 밖에도 나오지 마라. 그렇게 구속한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 때 요거는 지켜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고 뭐 우리가 사회에 존재하는 법도 그렇잖아요. 우리 보고 뭐 막 감옥 생활하듯이 그렇게 살아라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마음대로 우리 뭐 먹고 싶으면 식당 가서 돈 내고 밥 사 먹어도 되고 놀러 가고 싶으면 어디 가도 돼요. 그런데 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법. 그러니까 법을 어기고 막 남에게 뭐 해를 가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는 것들이 주어지는 것은 법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 간에 해를 주지 않고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서로 해를 주지 않는 그런 규정을 정해놓은 거, 바운더리를 정해놓은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법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아까 제가 처음에 예로 들었던 그 친구의 얘기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마음 가운데는 자꾸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은 저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말하는데 정작 그들 마음속에 원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방종을 원하거든요. 방종은 뭐예요? 뭐 이게 법이고 뭐고 테두리고 없이 그냥 제한이 없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걸 그냥 마음대로 남에게 피해가 가든 안 가든 다 하는 거. 그게 방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방종을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서로 간에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말은 자유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방종을 원하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테두리 안에 더 지켜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답답하게 여기고 실제로 우리 마음 저 깊은 속에서 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유가 아니고 방종대로 내 멋대로 그렇게 사는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다시피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그 자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고 방종을 계속 쫓아가면은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마음을 그 완악한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버려둬요. 버려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알다시피 그 완악한 마음 하나님이 분명히 율법도 주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잘못될 때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력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계속 방종을 원했을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는 노력을 하시다가 더 이상 선지자도 보내주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좋다. 이제부터는 니들 마음대로 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로부터 보호의 손길을 걷어버리니까 주변국들이 마음대로 노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 왕 때는 어땠습니까? 원래 나약하기 이를 데가 없는 나라였는데 한 명 다윗 왕이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고 또 그 밑에 사람들도 다윗 왕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니까 백성들도 그렇게 그 다윗 왕을 따라서 하나님 잘 섬기니까 그렇게 작은 나라가 온 주변국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다른 나라들 자기들보다 한때 훨씬 강했던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 우상숭배가 온 백성들에게 만연하게 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무리 바른 길로 돌이켜라 믿음의 길로 돌아와라 아무리 가르쳐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몇백 년간은 참아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동네북이 되고 결국은 나라도 다 망해버리고 그래서 그 뒤에 이스라엘 역사들을 보면요 계속 나라가 망했다가 또 조금 회복되면 또 망했다가 또 침략당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 법이 있어야 우리가 자유를 진짜 우리가 말하는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듯이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말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마음껏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죄악된 존재에게는 복을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아니, 죄를 막 짓는데 복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설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런저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랑스러운 백성들에게 마음껏 한량없는 축복을 마음껏 퍼부어 주시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정작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든 세상 사람들이든 많은 사람들은 결국 원하는 것이 마음속의 방종이에요. 학생을 예로 치자 그러면요, 학생에게 있어서 자유는 뭘까요? 우리는 학생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난 자유롭고 싶어. 맨날 부모님이 하지 마라 그러고, 선생님들은 맨날 하지 마라 그러고, 이거 하라 그러고, 막 그러는데 난 자유롭고 싶어.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하는 게 뭡니까? 수업 땡땡이 치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술이나 퍼마시고, 담배 뻑뻑 피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 그렇게 말하는데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뭐하러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겠어요? 뭐하러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겠어요? 아니, 술, 담배 해가지고 건강에 좋을 게 있어요. 용돈 줘가지고 그런 쓸데없는 데 써가지고 자기 못 망치는 걸 사랑하는 부모가 누가 원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 몸에도 해가 되고 용돈도 쓸데없는 데 낭비하고 학창시절에 공부해야 될 시간에 나중에 그 아이들이 그렇게 땡땡이 치고 공부 안 하고 그래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자기보다 몸은 훨씬 왜소하고 힘으로 보면 주먹을 한 대 치면 가서 쭉 뻗을 것 같은 게 자기보다 상사라고 결제서류 집어 던지고 그러면 그때서야 뭐 합니까? 아유, 내가 그때 공부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공부 조금만 더 했으면 저런 인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겪어본 어른 세대 선생님들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조금 힘들어도 공부하라. 그렇다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은 감옥에 가다 놓고 너희들은 1년 365일 잠도 안 자고 공부만 해야 돼. 그래갖고 발목에 수갑 채워놓고 공부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학생들도 놀 땐 놀 수 있어요. 공부하다가 지루하면 한 번씩 게임도 할 수 있고 친구들과 축구도 찰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그렇게 몸에 안 좋은 거라든지 시간을 낭비하는 것들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학생들이 좋은 길을 가기를 원하니까, 복된 길을 가기를 원하니까 인생을 먼저 살아본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 때는 우리도 다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거 어떻게 느껴요? 구속이고 간섭이고 잔소리고 짜증나고, 아이고 꼰대들 맨날 그러면서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어 보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저렇게 말했구나. 부모님이 그래도 저렇게 말했구나.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 좀 놀고 싶어도 참으면서 부모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착실하게 잘 크고 성공한 삶을 산 사람도 어때요?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래도 조금 놀고 싶은 거 참으면서 그래도 열심히 잘 살았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성화 같은 거 보면은 목자 그림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보면은 주로 목자의 모습으로 많이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목자의 지팡이 보신 적 있어요? 보면은 이 예수님이 이렇게 양을 안고 가는 그림이라든지 그런 성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목자의 지팡이는 굉장히 깁니다. 보통 목자보다 훨씬 키가 크죠. 이렇게 목자를 짚으면은 목자 머리 위로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지팡이 이렇게 굽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굽어 있는 부분이 우리 손잡이라고 알잖아요. 근데 목자의 지팡이는 목자보다 키가 더 커요. 길이가 더 길어요, 보통. 근데 그걸 손잡이로 줍고 이래가지고 누가 그걸 씁니까? 그 목자의 지팡이 이렇게 끝이 구부러져 있는 이유는요. 그리고 진짜 우리 우산 손잡이처럼 이렇게 좁게 구부러져 있는 게 좀 완만하게 넓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 목자 지팡이를 어느 때 사용하려고 그렇게 길고 또 끝에 그렇게 좀 완만하게 구부려 놨는가 하면요. 목자들이 양이 혼자 자꾸 딴 데로 가려 그러면 지팡이 끝을 잡고 양의 목을 걸어가지고 당기기 위해서 그렇게 길게 만들고 또 끝을 우산 손잡이처럼 손만 들어가게 만든 게 아니고 양의 목이 충분히 몸통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굽혀 놓은 것이거든요. 자, 그게 뭘 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이렇게 우리 목을 걸어가지고 당기는 것 같은 느낌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양이 자꾸 혼자 다른 데로 탈출하려고 그러는 거 끌어당기는 거 왜 그렇겠어요?
양은 저기 가고 싶은 거예요. 저기 보니까 막 꽃밭에 꽃이 피어 있고 저 꽃도 맛있을 것 같고 막 나비가 팔랑팔랑 날아다니고 옆에 막 신선한 풀들 있고 그런데 한두 놈이 자꾸 나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목자는 끌어당기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그 양이 미워서 그러겠습니까?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시라는, 우리에게 하라는 그런 말씀도 많고 하지 말라는 말씀도 많은데 그 모든 것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된 인간은 우리에게 어떤 브레이크나 리미터가 걸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서로 간에 서로를 해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런 말씀들,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실상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걸 꼭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일 하나님께 자유를 원한다. 아유, 나 좀 이거는 좀 하고 싶음, 하면서 살고 싶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자유 안에서 했던 생각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던 것이 방종은 아니었는지 그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유의 대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자유는 어느 안에서만 주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자유가 주어져요. 근데 방종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방종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실제 자유가 뭔지는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실제로는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거든요. 근데 오늘 방종의 결과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2000년 역사가 넘도록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우리가 잘 아는 뭐 근현대사도 다 알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했던 모습들을 기억해 보세요. 방종의 대가가 뭔지. 그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삶은 때로는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고 누군가 내 목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내가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방종이야말로 내 영혼을 실제로 그때 뭐 순간에는 재밌고 즐겁겠죠. 친구 아까도 말했던 학생들 예로 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수업 땡땡이 치고 게임방에나 다니고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친구들끼리 막 하지 말아야 될 거 하고 막 그러는 것은 그때 잠시는 재밌고 아 진짜 자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결국 자기 삶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을 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참된 자유 안에서 우리가 누릴 것을 누리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저런 말씀으로 계속 바운더리, 울타리를 쳐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마음껏 쏟아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고 우리가 잘못된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엉뚱한 모습으로 살지 말고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 교회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다. 막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도 막 그걸 가지고 막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 교회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영혼이 지켜지고 내 영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